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예. 성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40번째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요한 사도가 앞에서 나온 그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는 게 이제 16절과 17절의 결론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과 17절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잠깐 돌아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로써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의미가 좀 더 부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한에 의하면은 사랑은 이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말로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따르는 적절한 행위가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뭔가 적절한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적절한 행위가 뭐냐고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행위가 크게 달라지겠죠. 예. 자, 그러니까 요, 그, 이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목이죠. 행함과 진실함. 이 행함과 진실함이 뭔가를 이제 올바로 알지 않으면은 엉뚱한 행함과 진실함, 그 행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죠. 예. 자, 오늘 한번 어떤 내용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해요. 자녀들아, 테크니온이죠. 테크니온, 어린아이네요. 자녀, 그 성도를 일컫는 말이죠. 하나님이 성도를 크니온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지만, 요한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 로고스와 혀, 글로사로 사랑하지 말고 내 아가파오라고 해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아니라는 부정어죠. 그리고 아가파오가 이제 사랑하다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알라. 도리어 행함, 에르곤과 알렉데이아. 진리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 번역을 보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과 혀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하고 그것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도 하자라고 들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말과 혀, 즉 이제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더해서 뭔가 진실한 행함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걸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 주석들도 보면 대체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많은 이들이 입으로 많은 말을 함으로써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만 사랑의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 사랑은 유창한 말과 혀로서 표현한 것이 아니다. 참사랑은 행위가 동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해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드는 구절이 야고보서 2장의 이제 구절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구절에서 그 요한일서의 그 본문 구절에서 그 야고보서의 이 구절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주석들이. 예. 자,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그 진리를 알고 나면 꼭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죠. 요 야고보 구절은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매 아가파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치면은 not A, but B, but also B 이제 이런 그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매하고 이제 A가 되겠죠. 그 로고스와 글로사가 되겠죠. A가 아니라 B, not but also 에르곤과 알렉데이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같은 그런 이제 방식으로 용법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매 대신에 우를 쓰기도 해요. 우도 부정어잖아요.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매 A 알라 B 또는 매 우 A 알라 B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A도 하고 B도 해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A가 아니라 B다라고. 예, 그러니까 그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에르곤과 알레테이아, 진실함,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예, 사랑하라의 의미는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사랑하라는 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라 그 의미죠. 예, 제대로 알라, 제대로 깨달으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이제 그렇게 사랑의 의미를 알아서 행하는 것. 사랑의 의미도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하면서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 요게 이제 우, A, 알라, B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자도 들어가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도 들어가고가 아니라 우리 오늘 그 본문의 번역처럼 요걸로만 하지 말고 요걸로 하자 이랬을 때 이것도 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알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 안에 계신, N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할 때, 뜻대로가 아니라 뜻을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뭔가 프로그램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고, 이거는 성도가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있는 일이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나라죠. 뜻을 행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는 포이에오예요. 만들다 창조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죠.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천국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요게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이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이라고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요게 대격이란 말이에요. 뜻을이에요. 이 의미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 뜻대로 억지로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안으로 들어간다. 에이슬코마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못 들어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자, 그거는 예, 십자가 죽음을 죽는 자, 그게 그가 들어갑니다. 그 일이 예, 그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라고 하면 안 되고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과 혀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못 들어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가 보예요.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거고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건 이제 새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죠. 새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건 옛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 나라 새 성전이 되는 건데 그 일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만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할 때 말은 로고스라고 했어요. 로고스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표면적인 말씀을 하는 거죠. 문자로 주어진 그 말씀. 성경이 그러하죠. 예. 그러니까 성경처럼 이제 문자로 주어지는 성경의 경우를 보면은 그 속에 참 뜻이 담겨져 있죠. 예.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예. 표면적으로 보이는 말씀은 예,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처럼 표면적으로 보이는 말씀, 주어지는 말씀, 그게 이제 로고스인 거예요. 자, 그 로고스를 그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이 그 속에 담긴 참뜻을 깨닫게 주셔야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의 이해와는 관계없이 일단 주어지는 말씀이 로고스인 거예요. 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라고 할 때 또 혀라는 말이 나오죠. 글로사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글로사는 우리 성경에서 혀라는 말로도 쓰이고 말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방언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여요. 예. 근데 이제 원래 의미는 혀예요, 혀. 혀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나 언어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2차적으로 파생된 거예요. 혀에서 말이 나오니까 예, 그 혀의 의미를 이제 언어, 말, 네, 방언 이런 의미로 이제 나오는 그런 의미가 나온 거죠. 자, 마가복음 7장 3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란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 혀에 손을 대신단 말이에요. 혀에. 예. 그러니까 주님이 그 혀에 손을 댈 때 손가락으로 양 귀에 넣었다고 해요.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요. 예. 자, 근데 이제 침을 뱉는 일은 주님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할 때도 침을 뱉죠.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주시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주시는 그걸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진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손을 댄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구절은 좀 논리가 안 맞죠. 손가락으로 양손의 귀를 댔어요. 그리고 침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또 다른 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댄다고 할 때 손이란 말은 없어요. 원래 원문에. 예. 원문에 손을 댄다는 말은 없고 하프토마이라고. 여기에 이제 만지다, 대다, 잡다니까 이게 단어 자체에 손을 댄다는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 그렇지만은 손은 지금 양쪽 귀에 가 계시고 그래서 이 원문에는 또 손이란 말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침을 혀에 뱉은 거예요. 예. 자, 이 하프토마이라고 하는데 이 하프토마이라는 말 자체는 주님이 병자를 고칠 때 뭔가 이렇게 안수를 하신다거나 손을 댄다거나 또는 혈병 여인처럼 옷깃을 탁 잡는다거나 그 하프토마이 그럴 때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요거는 이제 하나 된다는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예, 하나 된다. 그러니까 예, 그 여자가 그 주님의 옷깃을 잡으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나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으로써 지금 이제 진리의 물을 병자에게 주어서 진리로 하나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프토마이라고 그런 단어를 쓴 거는. 자, 그리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세요. 스페나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긍휼의 마음이신 거죠. 긍휼의 마음으로 애통해 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라고 해요. 에바다는 이제 에파다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예. 아람어, 히브리어. 히브리어에 이제 페타흐라고 있죠. 타타흐라고 있죠. 타타흐. 타타흐가 이제 아람어에서는 페타흐인데 예, 비슷해요. 예, 비슷한데 요 아람어에서 온 말이 에바다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타타흐란 말이 있어요. 열다란 뜻이에요. 시편 118편 19절을 보면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 예, 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 의의 문을 연다는 거는 진리의 문, 예, 하나님의 그 의의 문. 예,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열림으로써 그건 진리가 열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 하늘이 열린다는 건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예. 그래서 그럼으로써 듣지 못하던 귀와 말하지 못하던 입이 지금 이제 그 병자에게서도 열리는 거죠.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묶였던 그 우리의 그 흉악의 결박이 풀리는 거죠. 그 흉악이라는 거는 뭐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요? 율법이죠. 예, 율법에서 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흉악의 결박. 흉악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6절 후반부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파타흐예요. 열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매임에서 우리를 예,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풀려나는 거죠. 예. 그의 귀가 열려요. 그래서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라는 거죠. 예. 그의 귀가 열려요. 이게 그 귀가 이제 진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맹이, 귀머거리 이건 전부 이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네, 단순히 병자를 고친 건 보이는 대로 보면, 로고스로만 보면 그런 의미지만 그 속의 의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진리의 의미는 우리가 성도가 귀가 열려서 진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요. 맺힌 거는 데스모스라고. 데스모스, 올가미, 찾고, 묶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착고에 예, 묶여 있는,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데스모스란 말이 올가미, 착고란 말도 있고 사슬, 전부 감옥에서 쓰는 말이죠. 그리고 감금, 투옥 이런 말이 있어요. 감옥이에요. 감옥이에요. 거기에서 해방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혀의 올가미, 혀의 착고, 혀의 감금에서 감금이 풀려났다라고 합니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귀가 닫히고 혀가 열리지 못한 상태, 열리지 못한 건 닫힌 거죠. 그게 진리에 대해서 닫힌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감옥에 갇힌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옥에 갇힌 상태, 그게 지옥이다라고. 예.
자,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그 참 뜻, 그 진리를 듣고 깨닫고 그걸 말할 수 있게 되는 거. 요게 지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셨죠? 예. 그게 풀려나신 거예요. 옥에서. 예. 근데 우리는 좀처럼 그걸 깨닫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옥에 살았어요. 옥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결박의 상태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었어요. 예. 그렇지만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그 그 진리로, 예,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옥에서 나오게 되고, 자유케 되는 거죠. 해방되는, 석방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 좀 전에 이제 그 글로사는 혀라고 분명하게 이제 번역이 돼 있었죠. 나타났었고 여기서는 글로사를 방언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성경에 방언을 말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번역은 방언을 말한다라고 이 번역한 요 표현 자체는 잘못된 번역.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이제 글로사를 방언이라고 했는데 방언은 역격이에요. 역격. 그러니까 의로, 에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역격은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방언이라고 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아는 그 방언 그 뭐 이제 흔히 교회에서 예, 그 새로운 말 같은 걸로 하는 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거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는 말이긴 한데 성경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역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말한다고 할 때는 랄레오 글로사라고 해요. 랄레오 글로사. 랄레오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사. 글로사가 혀예요. 자, 그래서 랄레오 글로사라고 하는데 요때 글로사는 다 역격이에요. 랄레오와 함께 쓰인 그, 예, 그 구절들은.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글로사를 방언으로 번역한 성구들을 다 모아놨어요. 이걸 하나하나 다 살펴서 이게 다 역격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예. 이 전부 역격이에요. 예.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새 방언으로 말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말하면은 다 방언으로 말하며. 근데 이 글로사가 혀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이걸 방언을 말한다, 방언으로 말한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혀로 말하고라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이라는 그 번역을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그 방언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방언이라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미는 없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하다라고 한 적이 없죠. 그리고 성경을 직역을 하면은 지금 전부 새 혀로 말하고, 혀로 말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전부 지금 이제 모아놨는데, 전부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예, 방언이라고 하는 그걸로 말한다라고 들린단 말이야. 근데, 예, 혀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은 안 되잖아요. 근데, 번역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백격이 아니에요. 역격이란 말이에요. 예, 의로, 에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역격은.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하여.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혀로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혀로 말한다. 그러면 혀로 말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 예,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여기 이제 방언, 이게 이제 글로사죠. 예. 자,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은 이제 누스라고 해요. 예. 누스 자체가 이해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깨달은 마음이라고 한 거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5마디 말. 모세오경, 율법이에요. 깨달은 마음으로 율법을 날려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 요게 이제 방언으로인데 혀란 뜻 된다고 했죠. 혀로, 미디오스 로고스라고 해요. 여기서는. 로고스라는 말이 있어요. 무수한 말. 1만 마디 말, 무수한 말을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러니까 5마디는 성경에 그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아요. 깨달으면은 진리가 되겠죠? 그걸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말. 그 방언으로 혀로 미리오스 로고스 무수한 말을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방언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가치가 덜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아무리 많은 그 방언을 해봐라. 그거보다는 깨달은 말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혀로 바꿔도 된단 말이에요. 혀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혀로 말한다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데 혀로 말을 하죠. 그거를 이제 혀로 말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방언을 말한다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알기 전에도 혀로 말했고 그 이후에도 혀로 말해요. 근데 그 혀가 서로 다르죠. 전에 혀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혀가 있죠. 아까 앞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새 방언이라고 했죠. 그걸 방언을 글로사인데 혀로 바꾸면 새 혀로 말하는 그러한 일이 이 성도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또 보면서 나가면서 다시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폭력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 글로사를 그 방언으로 번역한 구절들은 제가 뭐 다 소개는 안 해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 안 되면 막 넘어갔네. 다 이제 그렇게 방언을 말한다.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7절 같은 경우에는 방언으로 말한다. 이렇게는 그 역격으로 제대로 번역하게 되는데 거의 다 몇 가지 빼면은 거의 다 을 말한다.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대격으로 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줄을 알면은 방언이란 건 이제 흔히 은사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은사, 통역을 또 기대해라. 또 하나님께 간구해라. 이제 이런 의미처럼 들리죠. 자, 근데 랄레오 글로사란 말이에요. 혀로 말하는 자. 랄레오 글로사. 그러니까 자기 혀예요. 혀로 자기 혀로 말하게 되면은 뭐예요? 자기 혀로 말하게 되면 그거는 율법이 되는 거죠. 옛 혀로 말하게 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요거는 무슨 이제 통변을 서로 이제 뭐 해석을 서로 해준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디엘메뉴라고 하는데 단어 자체는 번역하다, 해석하다, 설명하다예요. 이게 율법을 우리가 이제 그냥 보면 로고스잖아요. 그 율법을 진리로 번역하라는 거야. 번역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설명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해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 여기에 이제 가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말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혀, 글로사, 방언이 아니라 혀, 내 혀로 율법으로 기도를 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니까 율법의 말을 하게 되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그건 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걸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예.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주님한테 지금 이렇게 자기를 뭔가 변호하는 설명하는 그러한 구절이죠. 호렙산에서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변현하신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고 하니까 그냥 모세가 내가 못 갑니다. 못 가겠어요. 이러고 약한 소리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근데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할 때 이때 아마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지금 모세가 말을 하는데 약한 소리를 하지만 진리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자체는 진리를 알고 말했는지 모르고 말했는지 그거는 무관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출애굽기 성경 기자가 이제 모세이긴 하지만 모세가 제가 지금 아마르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이건 진리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자, 근데 이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해요. 여기 이제 뻣뻣하다, 둔하다는 말은 전부 카베드예요. 그래서 입이 이제 폐라고 하죠. 그리고 혀는 라손이라고 해요. 라숀. 이게 이제 헬라어의 이제 글로사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폐 카베드, 라숀 카베드 이렇게 되는 거죠. 카베드 폐, 카베드 라숀 이렇게 카베드가 이제 먼저 나와요. 그래서 무거운 입, 무거운 혀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무거운 입이 무겁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이렇게 남의 이렇게 또 비밀이나 약점을 듣고 잘 안 지켜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지만 이게 이제 비밀을 잘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무겁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러한 율법의 입과 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본래라는 말이 이제 태몰인데 이 번역에서 이제 빠진 말이 있어요. 본래라는 말이 좀 여기에 해당되는 원어는 길어요. 이게 태몰, 쉴솜이라고 해요. 태몰, 쉴솜을 본래라고 이렇게 짧게 번역을 했는데 자, 여기 감이란 말은 여기 굉장히 의미가 많죠.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다시 또 같이 뭐뭐처럼 이 굉장히 긴데 이게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6절 후반부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에게도 더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 4절에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기도 또한 이런 의미죠. 자, 그리고 이제 번역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더 있었다 했죠. 쉴솜이라는 말이에요. 쉴솜. 추신 것 같은데? 추시죠. 아니에요? 예. 자, 요 쉴솜은 3일 전이라는 말이에요. 3일 전. 그저께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 하는데, 이 쉴솜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제 3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니까 3일 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3일 전에도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는데 번역하기가 이제 좀 어렵긴 하죠. 의미가 3일 전이 왜 나오지 갑자기? 그렇게 그 번역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3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의미가 깊은 말이죠. 예. 출애굽기 19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예, 세 번째 날. 셋은 하늘의 수죠. 하늘로의 그 완성을 가르쳐주는 수예요.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리고 옷을 빨게 하고, 이게 전부 십자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결하다, 카다시죠. 거룩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거룩하게 성별되는 건 십자가에 봉헌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에 죽는 그것 자체, 그리고 성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걸 카다시, 거룩하다라고 하고, 그게 성별했다, 봉헌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한다. 시물라, 의복, 외투예요. 겉옷을 카바스, 씻다, 빨래하다라고 합니다. 옷은 의의 흰옷이죠. 의의 흰옷은 순전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신는다, 빤다. 깨끗하게 하는 거는, 옷을 깨끗하게 하는 거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거죠. 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네. 피로, 피는 담은 진리잖아요. 담도 진리라고 했죠. 구별된 말씀. 그 진리로 깨끗게 한다라고. 주님의 그 희생의 피, 그것이 곧 진리다. 자, 누가복음 13장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 3일, 세 번째 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것 전부 뭐예요? 구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율법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죄를 고쳐주고, 죄를 사해주고, 우리의 그 율법에 의한 병이고, 그리고 귀신 들리는 거죠. 그걸 전부 고쳐주고, 그리고 제 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완전하여 지리라. 아포텔레오. 완성하다. 이게 이제 아포와 텔레오라는 단어가 붙여진 거죠. 완성하다. 완전케 된다라는 거죠. 텔레오가 텔레스타이의 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3일의 의미는 십자가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다 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태몰, 실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래, 요게 본래죠. 그리고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시 다바르예요. 로는 아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이시는 사람, 남자. 그리고 다바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 나는 말씀의 사람이야. 이거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뭐 호렙산에 양치로 온 지 3일 됐는 건지, 아니면 주님을 만난 게 3일인지, 실제로 3일이 소요됐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의 수는 날짜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실제로 뭔가 3일이라는 일이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안에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3일이지만 우리가 받는 그 의미는 3이라는 그 하늘의 완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고 완전해지는 3인 거죠. 그렇지만은 모세는 그럼에도 나는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입에 대해서, 그, 말이 되는 거죠.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 그건 전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거는 이제, 전부 진리에 대한 듣고 못 듣고, 그리고 보고 못 보고, 그리고 듣고 못 듣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의 입과 귀와 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너에게 줄 테니,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서 가르쳐라, 라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르치라.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설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땅에서, 나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리오되는 거죠. 해방되는 거죠. 자, 그러자 모세가 말해요.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우리가 좀 비슷하죠. 예. 우리가 말 안 듣는 게 말씀하는. 자, 근데 이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역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보낼 만한 자가 아니고 야드라고요. 야드. 손을 보내라고 합니다. 손. 그러니까 이제 배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야드 앞에 배 야드가 되는데, 그러니까 배가 뭐뭐 안에 또는 뭐뭐와 함께 이런 의미죠. 주로 쓰이는 게 안에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함께 의미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손과 함께 보내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말하는 손은 예, 지금 바로 뒤에서 이제 하나님이 야단을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말하는 손은 이제 그 미루어서 보면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예. 앞에서 하나님이 손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4절이죠. 에서 보면은 꼬리를 내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잡으니까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기 손에서 지팡이가 되는 그런 이적을 본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 뱀의 꼬리를 잡은 그 율법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의 능력에 의해서 지팡이, 막대기, 십자가가 되는 그 구원, 그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손을 통해서 그의 손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4장 6절에도 마찬가지죠. 6장 7절에도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전부 손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손, 즉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말씀 들고 가라고 했다니까 능력 주세요. 그게 더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이제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 말을 많이 설명을 아무리 안 해주는 것보다 뭔가 한번 보여주면은 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능력, 그 이적과 기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고 간다라. 그리고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 진리를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는 것. 그걸 이제 혀가 무겁다, 입이 무겁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신체에서 글로사나 라손, 전부 이제 현대, 그거는 말을 하는 도구죠. 그래서 이제 처음 혀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혀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혀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새 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합니다. 카이노스랍니다. 새 방언. 없던 것이 아니라 있던 것. 그리고 방언으로, 혀로, 새 혀로 말한다라고 합니다.
역격이에요. 새 혀로 날래오, 말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혀를 주셔서 새로운 말,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할 때 이름은 말씀이죠. 이름, 쉔은 말씀이잖아요. 예. 그걸로 귀신을 쫓아낸다. 율법,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 쫓아낸다. 그게 율법을 말하던 그 옛 혀를 쫓아내고 새 혀를 주신 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과 혀로는 서로 사랑하지 말고라는 말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 요 구절에 따라서 나오는 그 소개되는 구절이 야고보서라고 했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자,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피스티스,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에르곤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유익은 오펠로스예요. 이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오펠로스라는 말 자체는 야고보서에서 이제 2번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전부 3번 나오는데, 오늘 읽은 데서 이제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 고린도전서에서 한 번. 제가 소개해놨죠? 예. 내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예. 순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니다라고.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야고보서 그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라고요. 예.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진리 옷 입었다는 거죠. 의의 흰 옷. 진리로 옷을 입지 못해서 헐벗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대요. 에페메로스라고요. 예, 매일 그리고 한 날을 위한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에피와 헤메라가 합쳐진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예, 이게 그 날의 양식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자, 이게 그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 나오죠. 이때는 단어가 조금 달라요. 에피우시오스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메일이에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성도가 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매일 먹는 거. 매일 먹는 양식인데 그거는 우리가 일상의 모든 말씀, 모든 일이 모두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먹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라고 하죠. 예. 일용할 것을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 그 비란 말이에요. 하늘의 양식,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에게 진리로 깨달아지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고 깨달아지지 못하면 그거 먹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조상되는 거죠. 예. 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라고요. 예. 일용할 것이라고 할 때는 여기는 이제 다바르 욤이라고요. 다바르 욤.
다바르, 말씀이죠. 예. 날의 말씀이에요. 날의 말씀. 다바르. 예. 그러니까, 내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바르 요미인 거예요. 날의 말씀. 예. 날이라는 거는 요미인데, 요은 뭐예요? 요은 빛이죠. 빛은 진리죠. 예.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날마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은 날마다 그의 날 안에서, 날마다가 이제 배의 요미예요. 요미라는 글자와 그 앞에 배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날 아닌데, 그 날이 진리잖아요, 요미.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일상에서 비같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걸로, 그 양식으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것이 만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나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성경에서. 다바르 요미라고. 그 날의 말씀이라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다. 이미 그 광야에서 이게 말씀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용할 것, 내 육신을 위한 것들을 이제 계속 구했던 거죠. 그 의미를 몰라서. 자, 야고보서로 가서요.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N-A-N. 평강 안으로, N이란 말이에요. 평강 안으로 가라.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의의 옷, 그거 입어라. 라고 합니다. 벌거벗지 말고, 의의 옷 입어라. 진리 입어라.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 양식 먹어라.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말씀, 진리 먹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그 몸, 소마예요. 그 소마에 쓸 것, 에피테데이오스라고 합니다. 에피테데이오스. 적당한 것, 필요한 것. 그게 뭐예요? 필요한 건 진리죠. 진리의 말씀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게 이제 헤아우트라고 해요. 그 자체는 그 자신이 죽은 것이라.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행하는 자. 그는 그 자신이 죽은 자다. 네크로스. 그 생명 없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행함은 사람의 행동을 촉구하는 그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에르고 나가토스. 성전 만드는 그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예.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나오죠. 에르곤 노모스라고 해요. 에르곤 아가토스가 아니라 그의 대척점에서는 에르곤 노모스, 율법의 행위.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라고 하는데 이거는 디아라는 전치사가 쓰였어요. 디아 피스티스 크리스토스 예수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전에 본 거죠. 지금 한번 살펴본 구절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제 이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함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에 주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전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거면은 우리는 계속 믿는 자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믿는 자 같았다가 아닌 것 같았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자신해서는 안 되는 거고 자랑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자신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는 거다. 주님을 믿는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예,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예,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인데 에르곤이에요. 에르곤인데 아가토스, 에르곤 아가토스, 성전을 만드는 행함이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는 전혀 그 율법에 대해, 율법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거는 뭘 하래, 하지 말래로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전혀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인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써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죽음만큼 믿어요. 십자가 죽음을 죽는 자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죽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나타내 주시는 거랍니다. 그게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역사 요게 에르곤이에요. 이루게 하시는 일 곧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죽음, 그걸 죽는다고 하십니다. 그게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거다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증명하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이루게 하신다. 이루게 하시는 일은 이루게 하시는 건 텔레이오, 완성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내는 거죠.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하신다라고. 자,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 에르고는 죽어서 사는 그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우리 안에서 성전이 만들어지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 예, 상, 미스도스.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이다라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이라는 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상을 행한 대로. 여기서의 행함은 십자가의 죽음의 행함이죠. 예. 그 행함대로 갚아준다라고. 자, 자녀들아, 우리가 본문으로 가서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죠. 예. 자,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진실함, 요거는 진리라고 했죠. 알렉데이아.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비아, 그를 통하여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독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알레테이야. 진리를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네. 여기서 유익은 너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 네. 구원을 위하여
이로운 일이라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아페르코멘, 가버리는 것이 주님이 떠나가야, 십자가에 죽어서 육이 멸해져야, 그래야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엘코마이 오시는 거죠. 떠나가는 건 아페르코마인데, 이게 이제 아포와 엘코마이의 합쳐진 단어에서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셔야, 그래야 엘코마이 온다라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엘코마이 온다. 이게 유익이다. 쉼표로 유익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유익이다라고. 고린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구원의 유익이에요. 자, 근데 고린도전서 2구절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그 인본주의적인 느낌이 들죠. 사람을 위하는 듯한 그런 이제 그 느낌이 드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시는데, 이 구절 자체가 이제 어떤 좀 직역과 비교하면 조금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직역을 한번 볼게요. 직역은 성령을 나타내신다라고 할 때 이게 파네로시스라고 하는데 명사예요. 계시.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 또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는 거죠. 그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 사람에게 이게 주어예요. 마치 이제 사람이 주어처럼 나왔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이 각 사람을 이롭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헤카스토스라고 해요. 이게 이제 각각 그리고 모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쉼표로 프로스호 쉼표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익함을 향한다라고. 프로스가 어디를 향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성도에게 유익한 건 사실 오직 구원이죠. 그 구원,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그 진리가 구원을 향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유익, 또는 손해 이런 것은 전부 이제 세상의 것들로 보던 그런 시각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 그 유익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손해와 이익의 차원을 넘어선 존재인 거예요. 그게 가장 높은 차원이 세상의 것들에서 눈을 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차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성도가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유익일까 아닐까 일일이 이렇게 따지면서 산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모든 일이 말씀이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 성전으로 지어지는 유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모든 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성도는 주님께서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자기 형제를 이롭게 하는 그 은혜, 그 사랑, 그게 진리다라고 하는, 그걸 아는 자예요. 그 십자가 진리를 이해한 자랍니다. 각 사람에게라고 할 때 이제 헤카스토스는 이제 교회를 설명하기에 좀 적절한 단어예요. 각각이면서 모든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다 합쳐서 교회예요. 마치 포도처럼 한 알 한 알이 포도면서 전체가 포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는 그 종말이 어때요? 포도는 한 알의 예외도 없이 함께 포도즙 틀로 들어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고 포도즙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그 포도즙 틀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포도라면, 교회라면.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가? 이러면서 속상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동일한 포도주 틀에 주님과 함께 동일한 우겨쌈을 당하는. 예.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피와 동일한 그 포도즙, 십자가의 그 결과물, 십자가 진리를 내놓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성도들의 모습은 그 생활의 환경이나 배경이 달라서 제각각인 것 같죠.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같은 나무에서 자라난 같은 열매.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그 신세의 열매들을 보면서 외로워하지 마시되 참된 위로는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나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거란 말이죠. 고린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 자체가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페리쇼, 넘친다. 풍성하다. 그 풍성하게 고난을 통해서, 그 풍성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진리를 깨달으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하늘의 참된 위로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한다고 하는 것이 고작 땅적 차원의 그 위로, 눈에 보이는 그 위로, 그걸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고 이제 아무 물이나 마구 마시다 보면 오히려 그 물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그 진리의 말씀만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해요. 이것도 번역이 조금 자, 진리를 요 이제 번역이 조금 이제 이상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에 해당되는 말이 티스예요. 티스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에요. 티스. 어떤 사람, 누구든지, 누군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아무도 진리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우리는 성도죠. 성도는 누구도 아무도 진리를 거스르지 못한다. 알라, 도리어. 그게 이제 우에이 알라 비의 이제 문장이죠. 알라, 도리어 진리를 위한다라고 합니다. 진리는 십자가 진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위한다기보다 이제 앞에 할 수 없다란 말이 이제 같이 여기에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진리를 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야콜이라고 하는데 디나마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니까 디나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진리를 위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리는 십자가 진리니까 우리는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본문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안다. 이노스코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요.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그리고 굳세게 한다는 말은 페이도예요. 납득하다,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설득하다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0절 보면요. 전반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확신한다는 거죠. 굳세게 한다는 거는 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라고 해요. 그게 주 앞에서 굳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분명하게 믿는 거. 물론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이 굳세게 되는 거는 그 안에 그 주 안에서 그 확신을 갖게 되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거 확신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바타흐라고 해요.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안심이고 안전인 거죠. 시편 125편 1절,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예.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있어서 시온산, 그 성전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영원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예.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예. 이것도 이제 번역이 의역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요거는 그 명령문이 4개가 이제 4개로 이루어진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바타흐 예호와라고 해요. 의뢰하라. 예, 의뢰한다는 말은 이제 부탁한다는 뜻이죠. 의뢰한다. 그러면서 또 다른 뜻은 믿고 의지하는 것도 의뢰한다라고 해요. 예. 자, 그러니까 믿고 의지한다 쪽이겠죠? 의뢰는. 예.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라. 바탕을. 예. 그리고 이제 여호와 앞에 이제 대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안에서 예. 믿고 의지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선을 행하라. 아싸 토브라고. 아싸 토브. 행하라. 이게 이제 에르곤 아가토스가 되는 거죠. 예. 그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아싸 토브. 선한 일이니까 이거는 에르곤 아가토스가 아니라 호이에오 아가토스가 됩니다. 호이에오. 동사 만들다. 호이에오 아가토스. 선을 행하다. 이렇게 됩니다. 선한 일이 아니라 호이에오 아가토스. 그렇게 호이에오 아가토스 하는 게 에르곤 아가토스죠. 예.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안에서 믿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신약 용어로는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안에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데 그건 전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안에서라는 건 그리스도에 죽고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가 되면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전가가 되고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행하면 아사토브 하면 하나님 나라로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죠. 선을 행한다의 의미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샥한 에레츠,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샥한. 땅에 머물라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머물라. 이거 이제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합니다. 땅에 머물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동안에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겠죠. 그렇게 머무는 동안. 그리고 그렇게 머무는 내 안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자, 그리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라고 할 때, 요거는 이제 라 에무나라고 해요. 라 에무나. 라가 이제 풀을 뜯기다, 먹이다, 친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에무나. 요게 이제 견고함, 확고부동인데 신실함,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성실. 그러니까 그 성실을 먹으라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먹으라. 그 진리를 먹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게 그 페이도를 그 확신한다는 의미를 살펴봤고요. 자,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라고 할 때 이게 마음, 카르디아를 페이도, 이게 이제 확신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절은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이 구절은 다음 절을 사실 먼저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이는 하고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예. 그 주 앞에서 굳세게 된다라고. 예. 자, 책망한다는 말은 카타기노스코라고 해요. 이게 이제 정죄하다, 선고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도 이제 세 번 나와요. 성경에서 세 번 나오는데 요한일서에서 두 번 나오고 갈라디아서에서 한 번 나와요. 근데 전부 이제 책망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여. 예. 책망한 이유는 다 아시죠? 예.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 예, 예루살렘에서 누가 오니까, 할례자들이라고 하는데,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들이 오니까 이제 두려워해서 떠나버린 거죠. 예, 베드로가.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도 외식함으로, 예,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됐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책망받을 일은 어, 베드로가 외식한 일입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쉬니포크리노마이, 예, 쉬니포크리노마이라고요. 쉬니포크리노마이. 발음이 어렵네요. 이게 이제 쉰과 히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히포크리노마이가 이제 이게 뭐뭐 인척하다 해서 이제 명사형이 위선이죠. 예, 외식이에요. 히포크리시스. 예. 그러니까 쉰이라는 이제 절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외식한다라는, 함께 가장하다, 함께 외식한다. 자, 그래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하죠. 이 구절을 보면은 바울이 마치 베드로의 윗사람 같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돼 하고 이제 크게 야단쳤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카타프로소폰이라고 해요. 카타프로소폰. 프로소폰. 얼굴이죠. 프로소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파님이죠. 프로소폰이. 그러니까 이게 외식이라는 그 내용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껍데기로 그대로 보는 그거. 그걸 거기에 대항하여, 그 외식에 대하여, 그 껍데기에 대항하여 안디스테미. 대항했다, 대적했다, 반대했다. 예, 책망했다가 아니라, 예, 두 번째 나온 그 책망하다는 말은 그 정죄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반대했다. 그거 아니다라고 대항했다. 그 율법, 파님을, 예, 껍데기를 그대로 따라가면 그건 율법이니까 거기에 반대했다.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본문으로 오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라고 해요. 네. 여기도 해석에서 빠진 단어가 또 있어요. 오늘은 해석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라고 할 때, 본문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예, 우리 마음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데오스, 카르디아, 헤몬이라고. 헤몬이 우리인데, 우리의라는 그런 소유격인데, 카르디아가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데오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이렇게 돼요. 원래 우리 마음보다라고 할 때는, 요 말은 사실 성경에서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앞에 구절에 있는 말이고, 이게 대칭을 이루는 거라서, 넣어도 돼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자, 그러니까, 넣어야 될 거는, 우리 마음의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번역자가 뺀 것 같아요. 근데, 이 의미가 굉장히 깊은 그런, 예, 구절, 대목인데, 그걸 빼버렸어요. 예. 자, 우리 마음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은 당연히 크시죠. 크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건데, 이걸 빼버리고. 근데 이게 특이하게
영어 성경에서도 단순히 우리 마음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써요. 전부 하나님으로만 써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놨죠. 전부 for God, God, 전부 God이라는 말만 나오죠. 하나님은 더 크시다. God is greater than our God. 전부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그 영어 성경도 전부 이제 하나님만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문은 분명히 소유격이에요. 속격인데 소유격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이제 속격이라고 하는데 나의 마음, 우리 마음은 소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원문의 표현은 어때요? 우리 번역본보다 상당히 더 굉장히 입체적이고 뭔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이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밖의 하나님으로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나보다 크니까 당연히 내 밖에 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밖에 계시고 나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모순도 되죠. 나보다 크신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시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마음보다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메이존, 크고 위대하다, 더 크고 더 위대하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내 마음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당연한 표현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도 요한도 담담하게 말하는 듯 하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오직 아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큰 비밀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목 놓아 부르짖어야만 간신히 자기 소리가 들릴까 말까 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도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 요한이 지금 평범한 듯한 표현 속에 비범한 진리를 담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아닌 자는 포착할 수 없도록 번역들도 지나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직 아들들만이 성도만이 이걸 찾고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마음의 하나님, 내 마음의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연하죠. 나를 조성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걸 그리고 전능하시다는 걸 자꾸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이 알고 주신 거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은 다 해결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터널을 지나갈 때 그 깜깜한 속에서 영원히 터널이 그 어둠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 오해를 하면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어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기간들이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이거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데 너무 괴로워. 그걸 모르니까 몸을 던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거란 말이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게 뭔지를 깨달으면서 그 일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고 주어지는 우리의 이 땅의 기간 동안 머물라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단 말이에요. 요거 필요해 하면서 때에 맞춰서 그러한 것들을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도는 배워가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배우겠습니다 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배우라고, 가르치라고 주님을 보내셨다니까요. 네. 자, 우리의 모든 것,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절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니까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속상해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그 은혜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찬송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 앞에서 굳세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 진리와 그 믿음에 의해서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가받는 그 구원의 원리를 깨달음으로써 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는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가받는 그 구원의 원리,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자, 아까 잠깐 예로 든 구조를 한 번 더 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확신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이 에르곤 아가토스죠. 에르곤 아가토스를 에나르코마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르곤 아가토스, 성전 짓는 일이죠. 그걸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에피텔레오. 그 에피와 그 텔레오. 에피텔레오는 텔레오라는 단어를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뭔가 섞인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말하고 싶을 때 이때는 이제 에피텔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텔레오, 테텔레스타이. 그 테텔레스타이, 그 십자가 죽음의 그 완성, 그걸 이룬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날, 예수. 주님이 죽으시는 그날을까지 이루신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착한 일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됐단 말이에요. 지금 열심히 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공로에 의해서. 그 일은 주님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죽으면서 하나님의 그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쳐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서 테텔레스타이를 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끝날 것 같지 않지만 끝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과 혀로 하지 말고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죠.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과 혀로 하지 아니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행함으로 그 진리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그 성전 만드는 일을 행해 주시는 일인 거예요.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인 거예요. 사랑의 내용이 행함과 진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걸 아는 성도는 그래서 십자가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성전으로 지어지는 행함, 무트타무트의 그 죽음을 기쁘게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의미, 내용을 알면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내용을 알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진리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게 사랑하는 일인 거예요. 자, 모든 말씀은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진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그것이 영원한 어떤 터널이 아니라 환한 빛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고
그 십자가 죽음, 기쁘게 죽는 자예요. 예, 그 죽음, 잘 죽으시는 그 진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리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진리 바르게 깨닫고 성전으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사랑이라는 진리, 십자가 죽음이라는 진리,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라는 걸 알게 알고 기쁘게 그 진리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